따라하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 크게 대립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죠. 현재의 생명 세계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동인에 의한 무기물들의 조합으로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생명체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다양한 생명 세계가 진화되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생물들이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초월적 존재의 의도적 설계나 목적이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생명체들은 단순하고 하등하며 원시적이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잡하고 고등한 존재로 진화되었다고 봅니다. 무생명체로부터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는 화학 진화설을 받아들입니다. 진화의 과정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부정하고 자연적인 과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신론적이라고 진화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초월적인 창조주의 설계와 계획 가운데서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이 생명체들은 하나 혹은 몇몇 종류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따로따로, 그리고 처음부터 형태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이러한 생명체들을 창조한 초월적인 창조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신론적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래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을 교과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오히려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이것을 논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2년 6월 27일에 이용복이라고 하는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8살 되었을 때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97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수로 데뷔했고 71년에 신인가수상을 수상하고 72년, 73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용복 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즈음 세대에는 많을 거예요. 이용복 씨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사람도 아닌겨. 얼마나 유명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저분 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번안 가요 중에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외국 노래를 그대로 번역해서 부른 거예요. 1943년 3월 4일생,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뭐 이런 노래 있죠. 예.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니. 모두를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를 밟으며 남몰래 울었다네. 단 한 번 사랑한 그녀마저 내 곁을 떠난 뒤 흐르는 구름처럼 나는 갈 곳 없었다네. 그리운 사람아, 지금은 나만 홀로 두고서 어디로 멀리 사라졌나.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그리운 사람아, 지금은 나만 홀로 두고서 어디로 멀리 사라졌나. 그리운 사람아, 지금은 나만 홀로 두고서 어디로 멀리 사라졌나. 이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들으니까 어때요? 가슴이 허전해지죠. 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1820년에 3월 24일 뉴욕에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약물 치료가 잘못돼서 맹인이 되었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아버지도 첫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난과 슬픔에 버려진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나이 30세 되던 해에 뉴욕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짓고 글을 쓰는 재주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가 시를 쓰고 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95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그때까지 자그마치 8,000수의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주옥과 같은 찬송시들이 많아서 우리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21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큰일 행하신 주께 영광.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이것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의 작사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감동받은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왜 보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안타깝게 손을 잡고 얘기를 하자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다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맹인된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성숙한 크로스비를 통하여 주옥과 같은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사위 놀이 하는 것처럼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실수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들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수정되는 순간 생명으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미성년자가 임신했을지라도 낙태시키기보다는 출산을 하고 입양을 시킬 망정 낙태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실수한 사람은 있어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부모님이 나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이 아니고 우연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무엇까지도 만드셨다고요? 내장, 곱창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피부와 인종, 머리,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신 것입니다. 피카소의 걸작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빈치인가 그린 예수 초상화 며칠 전에 얼마에 팔렸죠? 5천억. 예, 당신들이 5천억보다 귀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 모두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미리 우리의 출생의 죽음 시기까지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DNA 염기 서열 속에 언제 우리가 암에 걸릴지, 언제 우리가 죽을지가 이미 전부 거기에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 유전자 염기 서열을 고치면서 그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면서 생명을 지금 영원히 이어가려고 하는 과학적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주할 곳까지 미리 대한민국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속에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에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고려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망치는 바이러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설계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계된 작품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묘막측하십니다.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내부 구조의 절묘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신비함을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수만 가지의 그 부속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나사못 하나도 우연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제자리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위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에 빛나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드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바다와 그리고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6째 날 땅에 동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의 정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 누가 우리를 위해 만들었을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 주셨지.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주의 솜씨가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기묘하지요. 인간이 편하게 살도록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이 동산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하나만 봐도 천지만물 못지않게 기기묘묘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체 내에서 인간의 구조와 기능이 생성되고 이걸 이루기 위한 조직과 수많은 유전자와 세포의 성장 등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핏줄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돌고도 남는다고 하지요. 심장은 평생 동안 똑같이 박동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체의 신비를 알게 되면서 열린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큰 우주와 비교해서 소우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15절에 은밀한데 땅 깊은 곳은 모두 모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관측되지 않는 모태로부터 사람은 만들어졌고 탄생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의 원어적 해석이 묘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섬세한 신체 구조의 조성을 천을 짜는 직조 기술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든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신묘막측하고 기이하게 만드신 자연을 인간이 파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니 그 속에 사는 인간들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한 농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바로 뱀이 사탄이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뱀을 퇴치하기 위하여 그물을 놓고 뱀을 다 땅콩과 같이 잡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마을에 쥐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밭에 농작물을 전부 해치고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시작. 피조물들까지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한 환경을 지키고 가꿀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전선을 판문점을 넘어오다 총격을 맞은 지금 북한 병사가 수술 중에 있는 걸 뉴스를 통해 다 아시죠? 그런데 수술하다가 뭐가 많이 나왔죠? 기생충이 없으면 좋을까요? 몇 마리는 키워야 될까요? 몇 마리는 키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예. 기생충이 많으면 안 좋지만 몇 마리 키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토피가 일어납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뭐가 없죠? 아토피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토피가 없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얼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버짐이 좀 있었을 뿐이지.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다 기생충 몇 마리 키우고 살았잖아요. 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조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도 지키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배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요? 소나무를 심었대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짓게 지어줘야 되니까. 그럼 딸을 낳으면 뭐를 심었어요? 그건 다 아시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옷장 짜야죠. 그땐 큰 장이 아니고요, 이런 자란스 같은 걸 짜가지고, 오동나무가 아주 가볍고 이렇게 좋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오동을 심었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세우십니다. 이 세상을 인간의 정원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고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했다는 말 이외에는 이유가 안 됩니다. 잘생긴 아들, 공부 잘한 아들, 정말 한 번도 말썽 피워보지 않은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인물이 있나, 학벌이 있나, 가문이 있나,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홀렸느냐,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냐니까 물었습니다. 다시 물어도 역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곰보도 째보도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제 눈에 안경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인간을 이렇게까지 배려하십니까? 묻는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보배롭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고치시려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한 인간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삶은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러셀 켈퍼의 당신이 사랑받게 된 이유라는 시입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라고 부르고 있죠.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분이 선택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죠.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이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죠.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왕자와 공주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힘차게 외치면서 인생 여정을 계속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